우리 다 같이 나의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때론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 역시 느부갓네살의 꿈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2장에서 다니엘이 그가 꾼 꿈을 해석해 주었던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나왔던 꿈을 해석해 주던 모습과 매우 유사한 부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는 또 다른 모습들도 나와 있죠. 그때 다니엘은 사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지혜자들을 다 모아서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지혜자의 반열에 오른 다니엘과 그 친구들 역시 처형자의 그 명단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2장에서는 자신의 꾼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 하였지만 이번에는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또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장에서는 그가 꾼 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가 꾼 꿈의 내용을 술사들에게 지혜자들에게 공개했다는 점이 다른 점이죠.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그 마음 가운데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믿을 만한 패 바로 다니엘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술사들이 그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더라도 이전처럼 화를 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최후의 방법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에 처해지더라도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최후의 방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말 달라지지 않은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다니엘을 기억하고 있지만 다니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다니엘에 대한 확실한 기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꿈을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그가 꿈을 맞춘 사람, 그의 꿈을 맞춘 사람, 바로 이 다니엘을 어떻게 기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 가운데서 살아났는데 어떻게 다니엘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에게는 강렬한 기억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모습을 보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 안에 누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다니엘 안에 거룩한 신인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 신들이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이죠. 인도 선교사님에 관한 에피소드 가운데 가장 유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설명하고 이제 구원의 확신을 이제 받았는데, 그 인도 사람이 예수님의 사진을 들고 가더니 자신들이 이렇게 모시고 있는 그 신들 가운데 하나에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선교사님이 묻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합니다. 여러 신들 중에 참 위대한 신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여러 신들 가운데 한 명으로 본 것입니다. 당시 근동 지역의 사람들 역시 이렇게 다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역시 여러 신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아마 그런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위대한 하늘 위의 하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니엘 가운데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앞선 2장에서 꿈을 해석해 주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주권을 있음을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모든 기억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결국 그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근심 가운데 처해 있다가 해결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풀무불에서 살아 돌아온 그 놀라운 기적을 보자 하나님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평온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실은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에 직면하였을 때,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또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에 평온함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문장이 4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참 많은 전쟁을 치렀던 그런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가장 평온한 그러한 삶을 즐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삶에 고난이 있거나 고통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평안이 지속되는 날들을 지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런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을까?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왜 그는 기억하지 못할까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어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고 정말 평온한 삶이 지속될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신명기의 많은 구절들이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고 우리가 했던 일을 잊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또 잊어버릴 것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들이 지키던 절기들, 6월절, 77절, 초막절, 그 외에 여러 절기들을 보면 다 무엇을 하기 위한 장치입니까? 기억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특별히 그들이 출애굽하는 그 상황을 기억하기 위한 그러한 장치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종종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사장의 이 모든 일들을 다 겪고 난 이후의 고백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즉 그가 시련을 당한 뒤 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된 뒤에야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절과 3절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어떤 상태로 돌아간 것입니까? 2장의 상태로 돌아간 것입니다. 2장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당신이 이 나라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이 힘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러한 것을 이제 느부갓네살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같이 모든 것이 평안할 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고난을 만났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끝난 뒤에야 하나님을 다시금 높이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겪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 주간입니다. 감사절이기에만 감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특별한 때가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평온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모습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오늘 느부갓네살이 1절과 3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추수감사절 주간입니다.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우리에게 정말 특별히 좋은 일이 생기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매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만나의 모든 성도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우리 탁길성 권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사무엘 성도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고통스러운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만나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합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합력함 가운데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